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사사제도에서 왕정제도로 변화돼서 그 왕정제도를 도입한 후 일어난 첫 번째 전쟁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번에도 설명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왕을 세운 것은 가장 먼저 왕정제도를 도입한 주변 나라들을 부러워한 것이 주 원인이었습니다. 이건 이미 설명을 해드렸죠. 그도 그럴 것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그렇게 왕을 세운 후에 국가 시스템을 잘 구축해서 체계적이고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 왔습니다. 당연히 힘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 나라의 왕들은 그 자신이 가진 힘을 이용해서 주변 나라들을 계속해서 침략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 중동 지방에서 아직 국가 시스템, 왕정제도가 덜 갖춰진 이스라엘은 그 나라들이 노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먹잇감이 분명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스라엘이 그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당한 것은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다른 데 원인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6절로 7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즉 이스라엘 땅에는 엄연히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계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 것을 잊어버렸고 또 알고 있어도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무엘상 8장 6절로 7절 말씀에만 그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려버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이 일에 대해서 오래전 모세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을 간절히 부탁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버려서 그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신명기서 6장 12절로 4절을 보면 모세의 당부가 나타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국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아멘. 출애굽 당시 모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한 후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 하나님 대신 주변 나라들에 있는 이방신들을 섬길 것을 이미 모세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의 왕정제도를 도입한 것은 국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한 것이 맞지만 그러나 성경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외면함으로써 본격적인 타락의 길을 걷게 된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일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외면한 그 이스라엘을 그럼에도 지켜주셨고 심지어 사울 왕을 도와서 그 불충한 이스라엘을 위기 상황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하나님을 참 애처롭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처럼 수치와 모멸을 당하면서도 그 이스라엘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라.
즉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당신의 자녀들과 맺으신 그 약속을 뒤집지 않는 분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일컬어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모든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즉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고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 스스로 결코 뒤집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불의하고 불충한 이 세상을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희생시키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일어난 그 이야기로 볼 게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지금도 여전히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려고 애쓰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3000년 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열심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모두를 향한 신실하심과 열심으로 수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로 인해 더 신실하고 충성된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암몬 족속의 침략을 통해 그동안 언거주춤한 상태였던 이스라엘이 오히려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그 당시 주변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기는 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사사시대와 똑같은 국가 운영 방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즉 왕정제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 나라의 국가의 모든 권한이 누구에게 집중되는 거예요. 왕에게 집중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 중심제다 했는데 대통령에게 모든 결정권이 있는 거나 그보다 더 강한 거죠. 그래서 집중되고 이에 왕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국가를 다스리기 위해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국무에만 전념해야 됐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5절을 보면은 사울은 무슨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아니라 뭘 하고 있었어요? 집에서 소를 키우고 있었어요. 집에서. 이것은 사사시대의 지도자들이 사울처럼 그렇게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즉 사사들은 평소에는 자신의 고향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업, 농사나 목축업에 전념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즉 국가적인 위기가 닥칠 때 기드온이나 볼라나 입다와 야일 이런 사람들처럼 국가적인 위기가 닥칠 때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사시대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그런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사울 동안 그 당시에 왕정제도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평소 보았고 알고 있던 사사들처럼 평소에는 자신의 생업에 전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불안한 상태로 있던 이스라엘에 왕을 중심으로 하는 고대 국가가 세워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암몬 족속의 침략이었습니다. 즉 암몬 족속은 자신들이 가진 강력한 힘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그들을 지배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암몬의 침략을 이용하여 이스라엘의 왕정제도를 확립하고 더 나아가 주변국들을 감히 넘보지 못하는 강력한 왕권을 세우는 계기로 만드셨던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씨름에서 되치기라는 기술이 있죠. 되치기의 기술이 딱 떠올랐습니다. 되치기 기술은 뭐냐면은 내가 상대보다 힘이 좀 약할 때 상대방을 들어 올릴 수 없잖아요. 그럴 때 상대방이 나를 약보고 힘을 써서 확 덤벼들 때 그 힘을 역으로 해서 뒤집은 것을 되치기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암몬을 이길 수 없는 약한 나라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붙들어 주셔서 그 강한 나라의 힘을 역으로 이용하는 되치기로 암몬을 무찌르셨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승리를 통해서 왕인 사울은 이제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경받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울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어느 누구를 붙들어서라도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실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를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기에 그 사울을 통해 승리케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합당했죠.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당신이 원하시는 그 나라, 왕권을 강화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은 항상 누구와 함께 하셨어요? 사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주제별로 좀 분석해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로 1절부터 5절까지가 그 내용인데 암몬이 침략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6절부터 11절에는 그 암몬과 맞서 싸워서 사울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12절부터 15절은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왕권을 강화하게 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간단한 내용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좀 더 한 칸 더 밑으로 내려가 보면 그 속에는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우리의 삶에 결단코 망각해서는 무시해서는 안 된 하나님의 소중한 교훈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길갈로 나아가자. 먼저 오늘 본문 1절로 5절은 암몬 족속이 길르앗 야베스, 이스라엘 땅에 있는 길르앗 야베스라는 동네를 침략해서 그들을 지배하고 또 조롱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암몬 족속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암몬 족속이 누구일까요? 암몬 족속은 오래전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같이 떠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조카 롯입니다. 롯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았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았는데 거기에서 가축을 키웠는데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이 가축 풀밭 때문에 맨날 싸웠어요. 서로 좋은 풀밭 차지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골육 간에, 친척 간에 싸우는 것이 좋지 못하니까 이제 너와 나는 헤어지는 게 낫겠다. 그래서 너에게 우선권을 줄 테니까 네가 좋은 땅을 차지해서 떠나가라 이랬어요. 그래서 롯은 어디를 택했어요? 소알이라고 하는 땅을 택했어요. 소알이 요단 동편에 있는 곳이에요. 그것은 지금도 가서 보면 아주 넓은 평야지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근데 문제는 그곳에 무엇이 있었냐면 아주 좋은 물과 풀이 좋은 땅이었지만 그곳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롯이 그곳을 택하자 아브라함은 어디를 택했어요?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택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건너자마자 바로 높은 산이에요. 예루살렘까지 그냥 가파르게 올라가는 산인데 좋은 땅은 롯에게 주고 아주 척박한 땅을 아브라함이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심판이 있었는데 롯과 그 가족들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았었어요. 그리고 그 딸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롯의 가족들에게 피할 기회를 주셨는데 피하는 도중에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었던 사건들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일 이후에 롯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롯이 숨이 취해서 롯이 그 두 딸이 이런 걱정을 했어요. 이제 우리에게 대가 끊길 것 같다. 우리는 더 이상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해서 우리의 남편을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씨를 이어받자 했고 아버지에게 술을 잔뜩 먹인 다음에 동침을 하게 됩니다. 두 딸이 동침을 해서 그 두 딸이 아들을 각각 한 명씩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뭐냐? 바로 모압과 암몬이에요. 아들의 이름이. 그리고 그 모압과 암몬은 훗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암몬은 어디냐? 오늘 본문에 들어간 암몬은 여러분 요르단의 수도가 어디일까요? 요르단의 수도. 선우 혹시 요르단의 수도가 어딘지 알아? 요르단의 수도. 오늘날 요르단의 수도 암만이라고 합니다. 암만. 그게 뭐예요? 바로 암몬 족속의 수도였어요. 암몬 족속의 본거지였다는 거죠. 요르단. 그 요르단이 어디냐? 요단강 바로 동편에 있는 나라가 요르단. 즉 모압과 암몬은 이 이스라엘과 먼 친척이 아니에요. 한 가문이었어요. 이
이스라엘과 한 가문이었던 모압과 암몬이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전환기마다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침략하는 가시 역할, 채찍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이에 모세는 요단 동편에서 죽음을 앞두고 또 이런 유언을 내립니다. 이 두 족속이 절대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게 하라, 이런 유언을 합니다. 그만큼 이 두 족속이 뭘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인데, 그 암몬 족속이 지금도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위협하며 조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암몬과 맞서 싸울 힘이 없는 야베스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머리를 조아리면서 파친을 맺자고 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조공을 바칠 테니까 오늘 그냥 조용히 물러가다오,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러나 암몬 왕 나하스는 그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사실상 이스라엘의 요청을 거절해버렸습니다. 그 요청이 뭐냐? 사무엘상 11장 2절에 나타납니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그러니까 나하스의 속셈은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먹으려고 하는 그런 야심을 갖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오른 눈을 빼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그것은 전쟁을 수행할 능력을 잃어버리는 걸 말해요. 왜냐하면은 저 보통 방패를 들 때 어떻게 듭니까? 왼손으로 듭니까? 오른손으로 듭니까? 왼손으로 들죠. 왜? 오른손은 칼이나 창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방패를 딱 들고 이렇게 가면은 왼손은 방패에 가리겠죠. 오른눈으로 뭐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보고 찌르는 거죠. 그런데 오른눈을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과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더 재밌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오른눈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불편하겠지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즉 암몬왕 나하스가 오른눈을 빼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나에게 반역하지 말고 그냥 농사나 지으면서 나에게 복종해, 이런 뜻이 담겨 있었던 거죠. 그러자 암몬왕이 그렇게 파친 조약을 거절하자 야베스 장로들은 다른 한 가지를 왕에게 요청했습니다. 이스라엘 전 지역에 사람들을 보내서 구원을 요청하게 하라. 만약에 그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기꺼이 내가 너희들의 청에, 너희들의 요구에 응하리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암몬왕 나하스는 그 장로들의 요청을 흔쾌히 들어줍니다. 참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 나하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하스가 왜 야베스 장로들의 요청을 흔쾌히 허락했을까? 우리 상상력을 좀 발휘해본다면, 이건 제 상상력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아직 조직화되지 못했다고 판단했던 거예요. 그들이 각자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모으기에는 힘이 부족했던 거죠. 서로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힘을 합친다고 해도 또 뭐예요? 전쟁을 벌린다고 해도 자신들과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실제로 맞아요, 그것은.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무기를 하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암몬왕 나하스는 이미 무기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작대기로 싸우는 것과 칼로 싸우는 사람이 누가 이기겠냐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암몬왕 나하스는 지금 이때가 이스라엘 모든 땅을 정복해서 자신의 땅으로 만들 가장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오른 눈을 뽑아야 내가 너희들의 청에 응하리라,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 일어난 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패배한 쪽은 이스라엘이 아닌 오히려 암몬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나하스가 그것을 허락한 것이 가장 결정적인 해인이었던 것으로 봅니다. 사무엘상 11장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녹을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사울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영웅, 왕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인 본문 6절로 11절을 보면은 전쟁 경험이 없던 사울이 어쩌면 그처럼 용감하게 암몬을 무찌를 수 있었는지 그 이유가 나타납니다. 6절과 7절에 두 가지 힌트가 들어있어요. 6절과 7절에 뭔 힌트냐면 6절에는 사울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었다. 이것이 승리의 요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7절에는 백성들에게는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했다. 이거였어요. 그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없었어요. 무기도 없었고 훈련도 안 됐고 조직화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원인이었던 거죠. 즉 사울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즉 성령이 누구를?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부름받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부어주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앞서서 어떻게 길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즉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암몬을 이길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성령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능력이 아닌 무슨 능력?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맡은 바 사명을 훌륭히 감당했습니다. 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성령의 능력이 아닌 누구의 능력을 의지했어요?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던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울이에요. 뒤에 가서 그걸 살펴볼 건데,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에서 다음과 같은 약속을, 성령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구약 시대에도 성령으로 사울이 전쟁에 승리했고, 신약 시대에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바울이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담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두렵게 만들어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억울하게 붙잡혀 고문을 당하고 갇혔을 때도 그가 불평불만을 한 게 아니고 오히려 성령의 감동을 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감옥문이 열리고 치질을 하고 감옥 풀리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십니다. 또 살기등등한 대제사장과 관원들 앞에서도 성령에 감동된 베드로는 한치의 물러섬이 없이 한때의 생명의 복음을 선포했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감동시켜주셔서 우리를 능력 있는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가고 계십니다. 아멘. 그동안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면 어쩌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거나, 아니면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문제가 의외로 쉽게 해결되어서 나에게 좋은 것을 제공했다면 어쩌면 그것은 여러분의 삶에 대입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 베푸심의 결과, 즉 성령의 역사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멘. 저는 실제로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특히 독일에서 8년 반 동안 살면서 정말 예상할 수 없는 가운데 나를 살리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무수히 경험했습니다. 현실로는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성령의 역사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영적 민감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순간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지만 영적 민감성이 부족한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대신 뭐라고 해석합니까? 아이고 운이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또는 어쩌다 우연히 좋은 일이 생겼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사건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역사였다는 것이 오늘 본문 5절과 7절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그냥 단순히 사건만 쭉 전개했다면 이 암몬 전쟁의 승리의 역사는 전적으로 누구의 능력이었던 거예요? 사울 왕의 능력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불신앙적인 사고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또한 부어주셔서 의미를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삶에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하나도 놓치지 않는 영적 민감성을 가져서 그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의 능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그 성령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 때 내 신앙이 증명됩니다.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인가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그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영적 민감성의 눈을 들어서 확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 능력을 의지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다. 이에 성령으로 충만한 바울은 크게 노를 바라며 소 한 겹이를 잡아서 각을 떠서 그것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에 성령 충만한 사울의 위험에 압도된 백성들이 사울 앞에 모였는데 그 수가 무려 33만 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아멘. 이 11장 8절 내용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하나 들어있는데 이 부분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이 내용이 여러분 나중에 가다 보면 어떤 사건과 연결되냐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는 계기가 바로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지파부터 10지파가 이스라엘이에요. 남쪽에는 유다 지파와 두 지파가 유다 왕국을 형성했어요. 이에 용기를 얻은 사울은 그 33만 명을 세 부대로 나눠서 새벽에 암몬을 기습 공격하는 작전을 펼쳤고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여러분도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보세요. 33만 명이나 되는 병사들은 어떻게 암몬 병사들에게 하나도 발각되지 않고 접근했을까요? 물론 성경을 보면 이런 일들이 많아요. 기도가 300명사 때도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오합지졸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의 병사들이 어떻게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을까? 반대로 그처럼 용맹스럽고 강력한 무기를 가진 암몬 병사들은 어쩌면 그렇게 처참하게 패배할 수 있게 되느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5절과 7절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짐작해보면은 이 또한 무슨 역사예요? 성령께서 우리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들은 눈을 가려주셨던 거예요. 일찍이 사사 기도원이 300명의 병사로 10만 명이 넘는 미드한 군대와 싸울 때에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 또한 모든 순간마다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바로 세 번째 본문 12절 13절은 전쟁에서 승리를 통해 사울이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본문 12절은 전쟁이 끝난 후 백성들이 그동안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자들을 처벌하라고 막 강력하게 요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앞에서도 설명했던 것처럼 사울은 그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었지만 그럼에도 모든 사람으로부터 왕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을 통해서 한 나라의 왕이 갖춰야 할 가장 첫 번째 자질인 전쟁 수행 능력이 충분히 준비됐어요. 여러분, 고대 왕국 때는, 고대 국가 때는 왕이 세워지기 위해서 그 왕이 갖고 있는 첫 번째 자격이 뭔지 아세요? 쌈자라는 거예요. 쌈자. 전쟁을 잘. 그러니까 옛날에 그 초한기에 보면 한고조 유방과 초나라 항우, 그 사람들이 뭐 했어요? 그 당시에 유방과 항우를 누가 더 왕으로 더 카리스마가 있다고 했었어요? 항우였어요. 왜? 항우는 용장의 장군이었거든요. 그리고 유방은 뭐였어요? 아주 동네 양아치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유방의 머리가 항우를 이기게 됩니다. 바로 고대 시대 때 왕의 첫 번째 덕목이 전쟁 수행 능력이었는데 그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서 사울은 그 능력을 입증되었어요. 인정받고 이에 백성들은 그동안 사울을 무시하고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을 죽여야 한다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사울은 백성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는데 오늘 보면 13절을 보면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아멘. 비록 잠깐 동안의 겸손이긴 했지만 누가? 사울이. 그럼에도 사울은 이 전쟁의 승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성령에 감동되어서 전쟁을 이루고보니까 지금도 여전히 성령에 감동된 여운이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서 이렇게 전쟁을 승리했으니까 지금 골육상령의 피비린내나는 역사를 이루면 안 된다. 지금은 은혜로운 때니까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화해를 선언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무슨 제사를 드렸어요? 화목제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그처럼 놀라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누구보다 사울 자신이 그 반대자들을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안 그래요?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그 사람들을 죽일 만한 능력과 권세도 손에 쥐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울은 그 승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임을 알고 있었기에 그 감격을 골육상경의 피로 물들이고 싶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감정이나 본성 그리고 경험적인 판단보다도 우선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사람들은 수도 없이 하나님을 배신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은 화가 끝까지 치밀어 오를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잠깐만 두고 하고 계세요. 내가 그냥 복수 좀 하고 그냥 다시 돌아오고. 그런 생각 아마 해봤을 겁니다. 저도 해봤으니까요. 또한 그 일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그 일을 잠깐 두고 하고 나면 큰 이익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럴 때 눈앞에 어른거려서 막 내 안에서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큰일 나고 하나님을 슬프게 이런 소리, 성령의 탄식 소리에 외면하면서 그 음성을 외면한 적이 내가 혹시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초질관 원수를 용서하시고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오리를 가져가면 심지를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은 이웃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이익을 포기할 수 없다고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증거냐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잠잠하고 성령이 식어질 때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있었다면 하나님 대신 원수를 갖고 또 하나님을 속이고 이익을 얻은 결과 속이 후련해지고 여러분의 삶이 전보다 나아졌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삶은 부자고 불행하고 그렇습니다. 즐거워도 슬픕니다. 그러나 고난과 핍박이 끊이지 않고 또 금전적인 손해를 입을지라도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비록 몸은 고단하고 형편 또한 궁핍해질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영혼은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은 더욱 풍성함으로 넘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 선지자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길갈로 모일 것을 지시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여러분, 사무엘은 왜 길갈로 모이라고 지시했을까요?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여기서 가장 모이기에 좋은 장소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수도 역할을 하고 있던 실로가 되어야 해요. 실로. 근데 길갈로 모이라고 했어요. 우선 본문 15절을 보면은 사무엘이 백성들의 길갈로 모이게 한 것은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드디어 사울을 하나님과 모든 백성들이 인정하는 이스라엘 왕으로 초대하기 위함이었어요.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즉 그동안 이스라엘의 왕임에도 왕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던 사울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왕으로 세우려는 그 뜻이었던 거죠. 이에 사울과 백성들은 드디어 자신들이 바라던 나라가 세워진 것을 기뻐했지만 그러나 그 일을 진행하는 그 행사를 집행하는 사무엘은 기뻐할 수만은 없었어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왕으로 세워지게 되면 그 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셨어요. 사무엘상 8장 10절로 18절인데 제가 요약해보면 왕이 세워지게 되면 너희들 백성 중에서 병사로서 모집할 거다.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을 종으로 삼을 거다. 그들을 아주 높은 세금을 걷어들일 것이다. 그로 인해 너희들의 고통이 늘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릴 것이다. 이게 왕으로 세워지게 되면 일어날 일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사무엘은 왕이 즉위식을 하고 있지만 마음이 기뻐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백성들을 길갈로 모이라고 할 때 사무엘은 백성들과 다른 계획을 그곳에서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비록 왕을 세워주겠지만 그 속에는 다른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사무엘이 백성들을 소집할 때 염두에 둔 계획은 무엇이었다? 그것은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이 갖는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 그 내용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길갈은 어떤 지역입니까? 길갈의 사전적인 의미는 돌이 굴러가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그곳에서 할례를 행했는데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면했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길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 할례적인 사건들이 나타났는데 어떤 일들이 나타났냐면 첫 번째로는 출애굽과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온 것을 기념해서 그곳에 12개의 돌을 세운 곳이 바로 길갈이에요. 그리고 광야 생활 당시 태어난 이스라엘 후손들이 그곳에서 첫 번째 할례를 행한 곳이에요. 세 번째, 가나안 땅에서 수확한 첫 번째 소산물로 첫 번째 하나님의 유월절 제사를 드린 곳이 길갈이에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아말렉 족속 후에 아각 왕을 그곳에서 죽인 곳이 길갈이에요. 심지어 길갈은 어떤 곳이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얻고 스스로 제사를 드렸다가 이제 당신은 왕에서 내려올 겁니다라고 예언을 받은 곳이 바로 길갈이에요. 이처럼 이스라엘의 고대 역사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그 중요한 길갈에서 사무엘은 나라를 새롭게 세우자고 백성들에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즉 사무엘의 한 선포는 나라의 구조를 바꾸자는 의미, 즉 사사제도에서 왕정제도를 바꾸자는 의미도 되지만 사무엘이 갖고 있던 그 속마음은 그보다 더 깊은 의미는 지금껏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외면하고 하나님을 버리던 그 삶에서 벗어나 새롭게 각성하여서 이 새롭게 세워지는 왕과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자는 그런 의미를 사무엘은 갖고 있었다. 또한 사울 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해야 할 지극히 당연한 순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와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 중 그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이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엇을 먼저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즉 길갈로 나아가자고 바로 사무엘이 얘기했던 것은 그곳에 가서 너희들이 그 흩어진 삶을, 흩어진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정립해서 하나님과 너희의 관계를 바로 세우자라는 그런 숨은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다른 관계 없이 우리의 삶은 성공할 수도 없고 또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인생의 첫 번째 단주는 오직 하나님부터 빼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복음과 십자가 정신으로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새롭게 해나가야 합니다. 오늘날 복음이 그 빛을 잃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가 그 세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 뒤로 뒤덮여서 나타나는 착시 현상일 뿐,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여전히 이 세상을 구원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다만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여 우리 모든 순간마다 길갈로 올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다른 관계를 위해서 보여야 하는 길갈이 어디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를 길갈로 가야 될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즉 교회가 될 것입니다. 또 어딜까요? 말씀을 묵상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개인의 골방이 될 것입니다. 또 어디가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이웃 사랑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내는 세상의 장소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해낼 방법은 없어요. 뭘로 하나님을 사랑할 겁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려하셔서 이웃을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웃을 섬기는 그 자리가 우리의 길갈이 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로 길갈이 되어야 된다. 그 당시에는 길갈이라고 하는 특정한 지역이 하나님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지역이었지만, 이 시대의 복음으로 변화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장소가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모든 곳이 우리의 길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으며 죽어가는 영혼이 새롭게 살아가는 바로 그곳이 우리의 길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롭고 능력 있는 삶을 시작하려면 우리 삶에 특별한 전환점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인생의 정체성을 잃고 방황할 때 여러분은 자신의 삶이 죄로부터 구원받았던 그 감격스러운 자리를 기억해내야 합니다. 내가 죄 가운데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방황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내가 이제껏 헛살았구나, 내가 흉악한 죄인이었구나를 깨닫게 했던 그 자리,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찾아야 될 길갈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과 화목제사를 드리고 그분의 능력을 전주해서 새롭게 일어서야 한다. 본문이 말씀하는 새로움은 이처럼 지난날의 허물을 모두 청산하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변화되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했다고 모든 것이 저절로 새로워지지는 않습니다.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세워야만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과 영혼이 매 순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길갈로 향하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 담대히 길갈로 나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신령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섭리,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배신하지만, 그리고 이 시대 우리 또한 각자 저가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왕되심을 외면하면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는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믿음 없음과 어리석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이 시대의 길갈로 나아가는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모든 회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지치고 상한 성도들의 심령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설계에 속한 모든 성도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날마다 날마다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더 신실한 믿음, 깊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 하나님께 주신 은총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열심히 일하여 벌어들인 소득의 일부를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물로 바칩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웃사랑의 현장에서 이 물질이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